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렇게 교제하자.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하자. 이렇게 교제하라.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교제하자. 로마서 1장 11절 이하 15절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특별 기도겠죠. 작정 기도도 했을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님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내가 너희 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 애타게 원한다. 일종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사도로서 방문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이기 전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사도가 성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목사가 교인을 만나고 장로님이 교인을 만나고 권사님과 집사님이 만나고 집사님과 집사님이 만나고 교인과 교인이 만나고 이런 성도의 교제 우리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시간이 되면 짬짬이 목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또 장로님과 식사도 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밥도 먹고 또 식후에는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만남을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죠. 그 일종의 성도의 교제죠.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을까? 만나서 도대체 뭘 하려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뭘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했을까? 왜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물론 우리들도 이런 교제를 나눕니다마는 그러나 불협화음처럼 간혹 이런 성도의 교제가 아닌 교제를 우리들은 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사님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권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권사님을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는 이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에게 오늘 커피 한잔 하십시다 해서 상담하는 이유,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만나서 또 시간을 함께 보내며 나누는 어떤 교제들, 이런 교제들이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져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4가지 정도의 성도의 교제의 이유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첫 번째 방문의 이유요, 교제의 이유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 여기서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동안 없었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희들에게도 없었고 너희들에게 없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즉 사도 바울이 겪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걸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들의 믿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교제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 목사와 집사가 만나고, 집사와 집사가 만나고, 권사와 권사가 만나고, 장로가 장로를 만나고, 교인과 교인이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는가 할 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 또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저는 경험상,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신령한 은사들을 서로 나눌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집사님을 만났을 때, 권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은혜들을 한 2시간, 3시간 나누고 나면 믿음이 자라요. 근데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정치 이야기, 집안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솔직하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의 교제의 이야기거리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리를 못 찾는 것이죠. 경험이 혹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못 찾는 것입니다. 체험거리도 못 찾고 경험거리도 못 찾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생소한 것이죠. 그럼 만나면 뭐합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 커피 한잔 하면서 2시간, 3시간 누구는 헐뜯고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헐뜯고 장로님을 헐뜯고 권사님을 헐뜯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비방하고, 그런
그릇된 불협화음처럼 몇몇 있는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헐뜯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로마 황제 욕도 할 수 있고 저런 바리새파적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복음을 외면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닌 대부분의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욕하고 비난할 게 많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욕하고자 하면 여러분 하루들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해도 로마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혹 너희들이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도 당신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세들을 나누어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과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과 믿음을 나누기 위해 나의 믿음, 당신들의 믿음을 서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 경험, 내가 맞는 예수 체험, 그래서 생긴 나의 이 믿음.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서로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래서 그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끌어올려주고 교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좀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믿음과 믿음을 공유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안위라 그럽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격려 위로라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을 말하지 힘을 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과 만나야 되고 교인과 교인들끼리도 만나야 되고 권사를 만나는 이유. 권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해요. 그럼 왜?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괜찮다 하고 힘내자 하고 당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믿음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시대였어요. 믿음을 오히려 숨겨야 될 시대였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살벌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믿음과 믿음을 공유해서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고 위로를 줄 필요가 있었죠. 이 험악한 세상 무엇으로 살래? 믿음으로 살자. 제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카타콤에 있는 중세, 카타콤에 있었던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발굴을 해보니까 그들에게 이 남아있는 옷가지에 이름표, 명찰이 한 개씩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안, 티테디오스 상진, 티테디오스 세령, 티테디오스 이렇게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다 이렇게 박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뜻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카타콤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카타콤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티테디오스였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이 염려 안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걱정할 수 없는 시대인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까? 천만의 말씀. 정반대였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먹을 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 지하에서 나오면 예수 믿는 게 들통나면 잡아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먹거리를 어찌 걱정할 수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명찰에는 티테디오스라고 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어떤 영적의 재충전이 없었다면 아마 카타콤에 있었던 초기견 다 밖으로 나와서 예수 다 거부하고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로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공유한 게 뭐냐 할 때 믿음과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애타게 만나고자 했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목적은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 막혔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전도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너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죠. 말씀 가르치고 은사 가르치고 서로 신령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또 믿음과 믿음을 공유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뭘 하려고? 이들이 다시금 나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전도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전도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인척들, 여러분들의 형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친인척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는 전하지 아니하면서 예수 믿어 천국 보내드려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는 소개하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 80, 90 사는 생애에 잘해드리고 칭찬 얻고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매 맞더라도 혹 뺨을 맞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일만큼 여러분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일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바울의 남은 생에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전도였다고 가르쳐드렸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하나님께 큰 일이 없다. 하나님께 진짜 귀한 일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가하여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오는 것,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만큼 하나님께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기 전 예수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일 싫은 사람 빨리 죽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이제 다메섹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미의 관심은 예수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천국길을 열어놓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예수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껏 죄인 취급했던 가장 하찮게 여겼던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도록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 전하는 일, 내 목숨 다해서 내 남은 여생 오직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 일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듀울로스가 되지 않습니까? 듀울로스,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듀울로스라고 하는 종은 스스로 자원하여 된 종을 말해요. 억지로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50년마다 모든 걸 원상 회복시키는 이제 한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요. 49년까지는 주인 노릇할 수 있는데 50년째는 모든 종들을 다 놓아줘야 돼. 이제는 50년째는 주인이 없어. 니나 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종들도 다 풀어줘야 돼. 종들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간에 50년째에는 모든 종들을 자유인이 되게 집 밖으로 다 내보내야 돼. 종이라고 하는 딱지를 다 떼줘야 돼. 그런데 어떤 종이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어. 주인님 내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는 주인님과 함께 살려. 이러고 갖고는 문 밖으로 내보냈더니 다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종으로 좀 삼아주세요. 주인님 저를 제발 좀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걸 스스로 자원하는 종 듀울로스예요. 그래서 대문에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대문간에다가 세워놓고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꼽아놓는 거지. 너는 자원하는 종이다. 내가 너를 억지로 종 만들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 내게 종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집에 종이 된 거야. 우리 식구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귀를 뚫는다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듀울로스. 마지 못했어. 억지로 종살을 하기 싫어서 종살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여생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의지, 뜻, 판단,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주인에게 맡긴 자. 내가 결정하는 내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담보 맡긴 자. 내 모든 판단력,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재력, 내 모든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인께 위탁한 자를 듀울로스. 사도 바울이 듀울로스가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섬김이며 봉사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하고,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에서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사도 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히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각자 목사인 저도, 또 오늘 여기 회중석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다가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의 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누가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은 여전히 죄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고, 그런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비로소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또한 좀 더 사회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교인을 만나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집사님과 집사님이 만나서 밥 한 그릇 먹고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 2시간 3시간 동안 하면서 막 어느 집사님은 이렇더라, 저 집사님은 저렇고, 뭐 이 권사는 어떻고, 저런 교회는 어떻고,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그러다가 2시간 3시간 5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차 마시고
카페에서 나올 때는 허탈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뭐 했나? 교인과 교인이 만나고 집사님과 집사님이 만나고 성도와 성도를 만나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어서 결국에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스스로 내 죄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와 성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과 만나서 차 마시면서 난 정말 부족해 집사님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분 참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힘이 부족해 기도 못하게 이러면서 신령한 은사들을 믿음과 믿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2시간씩 3시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내 믿음이 그런 일이 잦으면 잦을수록 믿음이 쑥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과 2시간씩 3시간 우리 집사님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요. 내 신앙, 내 믿음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경험한 어떤 주님에 대해서 경험한 어떤 응답받은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마치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운이 남아서 집에 가서도 말씀들이 생각나고 간증들이 생각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돋구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은 세 번째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 뵙고자 했느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띄운 편지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으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애탄 마음을 가졌던 이유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이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좋게 났는지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미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닐까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유 방문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복음에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 하면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서 기도만 하면 주님께만 매달리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주님께 엎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가
주님의 응답이 없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다운이 되고 교회 출입을 삼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러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 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도 복음이 없을 수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냐 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 곧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 의라고 하는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광범위하며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면 아마 해석을 다 못할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요약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어떤 활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든지 죄사함 문제든지 성령을 주심이든지 뭐 부활을 시켜주시든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의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다가 담아두었느냐 하면 복음 안에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간섭,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느냐면 예수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뭐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내가 받을 수, 이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죠. 내 공로, 내 어떤 노력, 나의 어떤 공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종교예요.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내가 어떤 선함을 하고 어떤 일을 성과시키고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내가 행하는 공로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누구만 영접하면?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의 공로에 의해.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기쁜 소식. 내가 여러분 8시간 일해가지고 8시간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으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지, 정당하고 당연한 대가지. 근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받게 된 것, 이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들 예수야말로 복음의 내용이고 열쇠며 모든 것이다. 아들 예수를 벗어나면 복음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가 들어있지 않는 설교, 강의, 행사는, 아들 예수가 없는 전도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아들 예수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자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다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담아두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복음인데 이 예수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2절에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들.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한 것.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의 내용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들의 구원이다. 복음의 효능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화다. 라고 17절 말씀에 또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복음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험악하고 이 살벌한 핍박의 시대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건너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인가? 나는 복음을 들은 자인가? 나는 복음을 믿는 자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30년, 40년 아니라 직분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도 그 속에 예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사신 겁니다. 헛믿은 것입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시고 복음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목사에게는 더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복음은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묵은 우리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듣고 살아왔어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 아니, 복음에서 멀어져 있어.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을 맡고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도 복음에서부터 멀어져 있어.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 복음이 전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저 구석에 그야말로 쓸모없이 처박아 놓은 어떠한 물건처럼 복음은 있긴 있는데 저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다른 데 분주해. 세상살이, 돈 버는 일, 물질계, 뭐 세상 풍요, 부유함 이런 데 관심입니다. 내가 하는 업, 이게 무슨 본업인 줄 알고 그러면서 간혹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살펴보는 게 뭐냐, 이게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죠.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또 복음이 전부입니까? 이제 여러분 천국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부예요. 복음의 효력이 어느 만큼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느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느 만큼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잃어버린 옛사랑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걸 되찾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인들을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미 이들은 소문난 믿음, 칭찬 듣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기 현장에서 나와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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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으면은 물거품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은 믿음도 헛믿음이며, 복음이 없으면 신앙도 헛신앙이며, 복음이 없으면은 교회 다니도 헛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교제, 이런 영적인 교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집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나도 이런 교제들을 좀 하십시오. 만나서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아주 시시하고 그런 아주 수준 이하의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만나면 서로 경험한 신앙의 체험들을 이용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고 믿음과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고 돈독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성도의 교제, 바울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교제처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시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들을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들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좋은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